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서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압살롬을 하나님 제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리고 30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30절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이 15장은 이제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는 장면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다시 광야로.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감으로 이제 이 다윗이 그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제 다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붙잡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이제 하나님 이제 해결되어지는 이제 그 국면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우리 안에 또 있는 이 압살롬이 제거되면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어려움이 어떤 이 이유가 이제 압살롬의 여기에 이제 이 반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광야의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다윗이 광야에 감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그 영성이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는데, 지금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 이후로 그의 이제 10년 이후간에 굉장히 이제 영적인 이런 이제 힘듦, 이제 침체를 이렇게 이제 경험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 이게 이제 회복되는데 이제 최소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두렵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이 마음을 이제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이 싸움이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근력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잡히게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이 은혜가 이제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이제 이 죄가 비집고 들어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패대기 쳐버려요. 다윗은 다시 이렇게 용서받지만 그 영성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데는 약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광야로 가면서 이 다윗이 이제 온전한 회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의 이제 이 반역,
우리 안에는 이런 이제 틈을 통해서 이제 이 반역하는 그 세력, 영적 세력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요. 내 안에도 이런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뭐냐? 이제 지금 그걸 이제 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래, 압살롬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 여기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 속에 내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이야기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고 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그 후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 후는 뭐냐? 이제 33절을 보세요. 그 앞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입을 맞췄다는 것은 다시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제 너무 늦게 자기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계속 이 안에 이제 쓴뿌리 정우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키워가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끊어내지 않으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죽게 돼요.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압살롬이 자, 그 15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자,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해보려 해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죠. 이제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세바 사건 이 이후에 여기까지 몇 년 오느냐? 요 4년 이제 더하기 자 압살롬이 이제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 술에 몇 년가 있었어요? 예, 3년이 나오죠. 4년 3년 하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 13장 23절을 보세요. 몇 년이에요? 만 2년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 2년 후라는 것은 자기 누이 다말이 암논한테 성폭행 당한 지 2년 후예요. 그래서 4년, 3년, 2년 다음 몇 년이에요? 9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하게 되면 이제 10년여간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냐면 이제 징계용 고난이라 그래요. 훈련용 고난이 있고 징계용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보게 이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압살롬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징계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루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15장 1절에 자기를 위하여 나오지요. 자, 두 번째 6절 말씀 봅니다. 15장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 노릇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증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역의 이제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우리 속에도 지금 요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제 뭐냐면 우리의 왕은 여호와시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쓰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 그러는 거예요. 요게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늘 이걸 이제 가로치고 싶은, 요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어려움들이, 고난이 이렇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반역이 커져가고 점점점 여기 이 압살롬에게 같은 요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느냐? 전부 이 속에 압살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누가 붙었다는 거예요? 모사 아히도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왜 여기 붙은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지요. 거기에 대한 보복의 마음이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요 상처, 쓴뿌리, 보복의 마음, 이것들이 반역의 영, 여기 압살롬의 영이에요. 이 영을 지금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그 힘들게 가서 전부 다 이것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라. 그만큼 이 거역의 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이 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여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모인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스리고 반역하고 뒤엎고 이래 하는 거는 이게 악한 영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본성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으면, 즉 육을 처리하지 않으면 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르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 이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자,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은 여기서 뭘 결정하느냐면 다시 광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광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광야예요. 다윗이 자 13절 보세요.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민심이 돌아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이런 압살롬에 대해서 막을 수 있지요.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이게 다윗이 요 10년 너간에 이제 이 징계용 고난을 받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깊어집니다. 엄청난 그 일들을 경험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가 먼저 죽지요. 그리고 나서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암논이 자기 이제 장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요 암논을 죽이지요. 그리고 암논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이 반역을 지금 이렇게 키워요. 이것은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우리는 어떨 때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느냐면 생각해요. 생각할 때 이제 깊어진다는 거예요. 딴 때는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만 이게 다라. 그러니까 믿음은 이 고난이 아니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이 다윗의 이 신앙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게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절대 권력. 이 권력을 다윗이 붙잡고부터 여기에 다윗이 붙잡았는데 이 권력에 다윗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왕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왕자를 내려놓고 뭘 다시 이제 되찾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되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평생 다윗은 싸워왔어요.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신하들 여기까지 함께 싸워왔던 신하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이걸 맡기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이걸 내려놓음으로 다윗이 이제 뭘 회복하느냐? 이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왕자를 내려놓고 이전에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할 것을 다윗이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구함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다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 그걸 하나님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 놓치고 이 권력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 권력이 자기를 지금 붙들고 막 흔들고 있는 거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권력이 오니까 이제 이 권력으로 다 해보는 거라. 뺏지 말아야 될,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해보고, 하나님 노릇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 붙잡았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그냥 이렇게 이게 금방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너무 쓰디쓴 맛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나가요. 이게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칼이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이 세월 속에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갖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이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예, 요 믿음이 지금 다시 10년에 걸쳐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결론은 다윗처럼 뭐가 돼야 되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붙드는 순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엄청난 쓰디쓴 아픔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정반대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다시 이 다윗에게, 그 가정에, 이 다윗의 이 왕국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깊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이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철저히 이렇게 이제 다루어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고난은 훈련용 고난이 있고요. 예, 두 번째 뭐냐면 징계용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용 고난은 뭐냐? 훈련용 고난은 뭐냐면 이제 그릇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그릇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단하는데 뭘 연단하느냐? 우리의 성품을 연단해요. 그런데 이 다윗처럼 징계용 이 연단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 다윗의 지금 이 지정이가 여기에 물들은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더럽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작업이 뭐냐면 징계용 연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친밀하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이 생각이, 그리고 다윗의 이 마음이 이제 이 정결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한 전성기를 한 20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예, 이 타성에 그냥 젖는 거라. 광야에서는 뿔떡뿔떡 일어나는데 이제 권력에 취해다 보니까 배가 튀어나오는 거라. 그러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대부분 조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붙잡아주는 그 은혜가 이 다윗 속에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왕자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목적지는 마하나임으로 가요. 자, 마하나임으로 간다는 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17장 27절을 보세요. 목적지를,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목적지가 있을 게 아니에요. 자, 27절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나오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새, 여기가 이제 목적지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에 이제 뭐가 오느냐? 내가 왕자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예.
이 징계 중에도 이 징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붙여줘요.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붙는가 먼저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쫙 갈라져요.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 편에 서요?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다윗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4절 보세요.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러죠. 안 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분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게 해요. 다윗이 이 압살롬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이 압살롬 처리를 맡겼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칼이 우리를 다 칠까 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17절에 보세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따라 나가지요. 그게 지금 어디에 이르러요? 예, 벳메르학 나오죠. 지명을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멈춥니다. 여기에 누가 오느냐? 누가 와요? 19절에 보시면 가드 사람 이때 나오죠. 그 18절 위에 보시면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이때 이 600명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편에 섭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보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이 영안이 흐려지면, 영성이 무뎌지면 이게 안 보이고 이 역사가 내 속에,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자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야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다윗을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세요. 23절. 자, 읽습니다.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가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광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다 맡겼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끝나면 끝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하나님의 이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널 때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벳메르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긴다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광야로 지금 이제 마하나임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거기 가려 그러면 벳메르악 두 번째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드온 시내를 건너면 이제 광야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18장 끝에 보십니다.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랬죠. 이들이 먼저 가지요. 그리고 23절에도 뭐냐면, 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감에 나오지요. 예, 누가 먼저 건너가요?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고 가드 사람이 먼저 건너가요. 다윗이 제일 나중에 건너가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는데,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는데,
요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지가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보세요. 압살롬의 영이 뭐냐면, 자, 15장 1절 다시 보세요.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요. 요게 하나님을 맡긴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맡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이제 광야의 영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이제 25절, 오늘 읽었던 이제 25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언약궤가 있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왕권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뭘 들고 나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 자기를 이렇게 내어 맡긴 거예요. 이제 내어 맡겼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요 마음 속에, 이제 보세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뭐가 회복이 되느냐?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벗게만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지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자, 어디를 다시 보시느냐면 아까 읽었던 30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다윗이 어디로 가요? 감람산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디서 기도했어요? 요 감람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도해요. 여기서 다윗이 그러면 기도하느냐? 31절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31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라 그랬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친구이고 모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자, 16장 23절입니다. 23절. 그러니까 탁월한 전략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월한 전략가가 그 안에 보복하는 마음, 즉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상처를 붙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살로 끝납니다. 이 계략이 실패로 끝나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했냐? 23절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어느 정도냐?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 계략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계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략, 내가 내 수단을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든 수단, 이 모든 이 계략을 다 파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인간적인 꼼수, 내 잔깨, 이걸 다윗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수로, 하나님의 이 전략으로 이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파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누가 이제 사용되느냐? 다윗의 이제 위로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제 다윗의 이제 친구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2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누가 나와요? 후세가 나오죠. 기도 마치자마자 다윗이 지금 누구를 만나요? 기도 응답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강야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에 복원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의 복원이에요. 우리도 처음 이 사랑이 다시 이렇게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안 된 게 없고 하나님 한 분 가졌을 뿐인데 그 응답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후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아히도벨과 이제 맞짱을 떠요. 그런데 이 후세가 못 이기는데 이겨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후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다윗의 이제 이 전략이 강야에서 백전백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략이 먹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뭐 한다는 거예요? 펴리라 이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했고 후세가 왔고 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반역이 이제 16장에 이제 가면 이제 처리가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게 실패하자 자살로 마감이 돼요. 우리 안에 요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큰 게 씀뿌리라는 게 씀뿌리. 정오심, 보복하는 마음. 내 안에 한을 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 한 10년 후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지금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걸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그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꼼수 쓰지 않고 잔깨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신앙이 다시 깊어지고 강야에 이전에 받았던 그 뜨거웠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이 이 다윗이 다시 다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회복의 은혜가 다윗이 광야에 가서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가 평생 가려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생활 중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군생활처럼 그렇게 살려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게 이게 강야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엄청난 위로가 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역사를 봅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이 아히도벨을 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계략을 다 파하게 만듭니다. 원수의 화전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영성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왕국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나의 역사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되고 우리 온 식구들의 우리 공동체 속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갔던 것처럼 다시 광야로 가보는 말미암아 광야의 이 영성이 깊어지고 다윗이 다시 그 신앙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뜻에 떨린 바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10년여간에 하나님 자기가 붙들었던 그 왕자를 철저하게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겼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맡기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내 인간의 모든 잠깨와 하나님 내 이 꼼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위로함을 받았고 하나님 이 다윗에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원수의 이 계략들이 파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이 다시 광야에 갔던 것처럼 내 심령이 광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다시 전심으로 붙드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심령이 광야에 오면 가난해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요.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광야의 이 은혜가 오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은혜가 평생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여러분은 가게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